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은 가족들 관계 속에서 이런 명절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제사, 그리고 제사 음식 이런 거예요. 아마 고향 내려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 형제가 있으면은 가장 부담스러울 거예요. 또 가서 어떻게 하나. 또 아이들 보기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야, 교회 가야 돼. 늦잠 자면 일어나서 너 교회 가야 돼. 천국 가야지. 이혼처 지옥 가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해서 교회 보내놓고는 가서 엄마 아빠가 가서 제사를 해버리고 제사에 지내버리니까 아이들이 이 가치관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 와서 기도할 때나 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말하더니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 안에서 이런 행동을 한다. 심적으로는 엄마 아버지를 편을 들어주고 동의를 하지만 속으로는 아닌데 라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아이들이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기회주의자가 폭이 크면 클수록 이를 기회주의자라 그러고 폭이 작으면 최소화될수록 최소화되면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기회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 사람은 기회주의자가 됩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 재치 있게 넘어가면 야, 임기응변이 있다, 지혜롭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교육은 그림자 교육입니다. 가정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라 그러고 사회적으로는 그림자 교육이랍니다. 어른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신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신앙의 지식을 올바로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나 내 삶을 통하여서 바르게 표현하고 나타내는 이런 신앙의 지식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 신앙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던 이 시기에 로마가 중동 일부 지역과 그 다음에 그 소아시아 지역, 유럽 일대를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제우스 신이라는 자기네들의 민족신을 두고 그 밑에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수호신도 있고 마을을 지키는 신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여러 신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신 앞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고는 그 음식을 함께 나눠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을 나눠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간 사람들은 때로는 부유한 집이나 권력이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집에 초청받아가는 것을 상당하게 자기 자신의 신분이 상승된 느낌을 갖게 되고 그것을 또 자랑하게 되고 또 그것을 아주 대단한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빗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초청하면은
계룡시 내에 있는 미용실은 아무래도 좀 불안하고, 대전으로 가자니 그것도 그렇고, 이왕이면은 하루 전날 가서 서울에 있는 유명한 미용실에 가서 머리하고 들어갈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제사를 지내면은 반드시 피의 제사가 함께 따릅니다. 즉 짐승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짐승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근데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옳으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여기 보면 이럽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잔과 또 우상의 잔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0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10장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것 같지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17절에 보면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제사 음식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요, 우상 제물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요즘 새벽 예배 때 레이기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함께 나눠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귀신한테 한 거는 귀신을 찬양하게 되고 그 우상을 정당화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 겁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에 동참하지 우상의 제물에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은 꼭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상담 코너에 상담을 이래 받잖아요. 그때 가장 그 상담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제사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안 된다 그러고 대개 보면은 이래.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저는 성경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는 건 못 봤어요.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10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시장에 가서 음식을 팔 때 이것이 제사 지낸 겁니까? 아닌 겁니까? 다시 말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우상하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자기 집에 있는 일하는 사람에게 떼어서 줍니다. 가져가라고. 그럼 그걸 자기가 먹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팔거든요. 내다 팔 때 거기 가서 이게 우상 제물입니까? 아닙니까? 묻지 말고 그때는 믿음으로 먹어라.
그때 믿음으로 먹으라는 얘기지. 어찌 제사 음식을 믿음으로 먹으라는 부분은 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레위기 9장과 10장 내에서 8장과 그 10장 내에서 있는 내용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럴 때는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럴 때는 믿음으로 그냥 먹어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 뒤에 욕심을 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지식이라는 그늘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자기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이릅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는 자기네끼리는 신이 있다, 뭐 이런 신 저런 신 이야기해봐야 그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우스는 어디 있고 무슨 아피서 신은 어디 있고 뭐 어디 있어요 그게.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그들에게 아무리 재물을 갖다 바친들 그게 무슨 우상 재물이 되겠느냐?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막말로 절에 다니는 사람이 방앗간을 해서 그 사람 손으로 쭈물럭거리고 방앗간 문 열기 전에 서서 이렇게 자기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게 문 열고 방앗간에서 떡을 찧어서 우리에게 갖다 주는데 그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이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들이 백날 빌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식인데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 3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6절에 와서 5절과 6절에 와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래요. 그들이 아무리 신이 있다 봐야 그 아무 소용도 없으니까 그 앞에 갖다 놓고 제사 지내는 제사 음식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먹는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 상관없다. 그 먹어도 된다. 이게 지식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지식 뒤에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있느냐. 7절에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 이런 지식이 있어서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지식 뒤에 자기 욕심이 잉태되어 있는데 그 욕심이 뭐냐? 8절에 이릅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다시 말해서 아직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약한 사람이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로마인 집에 종으로 갑니다. 일을 해주러 갑니다. 가는데 그들이 있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큰 부잣집은 신상이 있어요.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바쳐진 음식을 그들의 일꾼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 앞에 주인이 제사 지낼 때 뒤에 서서 그 제사 음식을 날라주고 요리하는 이 일에 동원되기도 하니까 도무지 기독교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을 포기하고 차라리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궁핍해지고 지금처럼 사회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몸으로 뛰어서 벌어먹고 사는 시기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기 싫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 보는 앞에서
우상 제물 고기를 아작아작 먹고 자랑하고 있다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신앙이 직장을 내팽개치고 가족들의 생계마저도 위험을 느끼면서 신앙을 지키고자 그 우상 앞에서 내팽개치고 나온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10절에 이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먹는 거 보니까 먹어도 되겠구나 하고는 신앙을 던져버리고 먹는데 자기 자신의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식이라는 거, 뭐 신이 어디서 하나님이 왜 없어? 하나님이 빚주시고 키우시고 다 해서 갖다 놓은 거지. 지들끼리 하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야. 믿음으로 먹자. 라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 이면에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높은 집에서 초청했으니까 자기의 신분 상승 효과 있으니까 가고, 또 평소에 먹지 못하던 고기를 주니까 그 고기 먹으러 가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먹는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부자 되지도 않고 안 먹는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다. 너희가 진정한 신앙의 지식이 어디 있느냐? 지식이라는 일반적인 지식의 그늘 뒤에 앉아서 욕심을 키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내 개인적 욕심을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 제사 음식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놈은 내 죽어도 제사 안 지낼 놈이니까 저놈 상속 주지 마. 이것 때문에 제사를 지낸다면 내 욕심입니다. 우리 형님이 우리 집에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금일봉을 꼬박꼬박 주는데 그 체면 봐서라도 한 번 정도는 절하지 뭘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양심 이걸 지키자는 거예요. 그걸 가진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안 가진다고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약하고 더러워지지 않도록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다른 나를 나타내야 합니다. 또 다른 내라는 게 누굽니까? 금방 1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집에서 먹고 마시게 되면은 아직 신앙의 어린 사람은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마음대로 할 거 아닙니까? 결국 그거는 11절에 보면 이럽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내가 이 고기를 제사 음식을 먹어서 내 형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그 제사 음식 안 먹겠다. 다시 말해서 오늘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의 집안이 모였을 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기준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 친구가, 이 사회 나와서 사귄 친구가 자기 딸아 한 번만 가면은 토요일인데 그날이 주일날, 그러니까 자기 말로 일요일날 네 딸아 교회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럼 그거 하나 못하랴. 너 약속 지키라. 일요일날 우리 교회 가는 거다. 그래 따라간 것이 나이트클럽이에요. 앉아있으니까 가만 내가 여기 왜 왔지? 그래 슬그머니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채가 도망와 버렸어요. 그러나서 내가 크게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지. 그리고는 바로 얼마 있다가 제가 첫 아들 낳았다고 친구가, 군대 동기가 결혼식 하는데 저보고 사회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결론을 주일날 아침에 내린. 그날이 결혼식인데 그날 아침에 일찍 사모 데리고 간 거예요. 저 오정동인데 대동인데 대동. 사모 데려가가지고 나 혼자 가면 또 마음 약해질까 봐. 미안하다. 나 교회 가야 돼서 내가 너를 사회 못 봐준다. 미안하다. 뒤로 돌아서서 도망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하고 지금까지 못 만났어요. 야, 너 이 맥주 한 잔만 딱 마시면 내가 교회 갈게. 여러분, 한 트럭을 마셔보십시오. 교회 가려나?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누가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교회 가면 이래야 된다 그래. 교회 가면 저래야 된다 그래. 그 지식을 어디서 정보를 제공받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받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이 어떤 기준이 되어주느냐?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갈 거냐? 여러분 모습 보고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실족시키기도 할 수 있고 바로 세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지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식을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되어주는 이런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